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영혼의 장막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겪는 일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속상하고 또 슬픈 일, 절망적이거나 아픈 일들을 함께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맞닥뜨려진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잘 견뎌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 맺으면서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더욱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살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들은 매우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직 진중에 성막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과 만나기를 위해서 진 바깥 먼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만났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날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앞부분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만 했던 민족의 리더인 이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만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함께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 길을 잘 진행하여 갈 수 있도록 함께 늘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즉 주님을 바라는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은 모두 그 회막에 나아갔습니다. 33장 7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 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갔어요. 회막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구름 기둥이 그 문 앞에 이렇게 쳐진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 자기의 장막 문에 서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디든지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상막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곳이라면은 초라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임재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진 밖에다 쳤던 장막은요,
일반 사람들이 거해했던 그러한 장막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성막처럼 화려하거나 크고 웅장한 그러한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뭐 금장색으로 이렇게 꾸미고 화려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비교할 때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3장 9절 말씀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별로 볼품없고 사람 눈에 보기에 저기 별것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세를 직접 만나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성전 건물의 크기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곳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교회의 크기나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하나님께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막을 어디에 쳤습니까? 그것은 진 밖에 쳤대요. 그리고 진에서 멀리 떠나 있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소란하고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배교 사건인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은혜 충만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장막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인 장막은 언제라도 일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 가운데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고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장색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는 그런 사건이 이 회막 소개하는 그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소개되는 이 본문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쳤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라는 말입니다. 즉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 바깥에, 진 멀리 떠나서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삶의 자리와 구별지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 지으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서 늘 넘어지니 하나님 나에게 힘주사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자리와 구별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자리, 즉 영의 장막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구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회막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친구와 같이 그에게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기도 가운데 서로 소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른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 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일방적인 그러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원합니다. 이거 잘 되기 원합니다. 막 하고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급하게 마무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 그런 기도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쌍방통행이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막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려 듣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나의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머물러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때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적으로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확신 갖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만나기를 사모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40여년의 긴 세월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지도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없을 최고의 지도자라고 인정받은 이제 이후로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나아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을 사모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입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를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리더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많은 자, 세상적인 어떠한 스펙을 쌓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예배가 다 무너지고 일상의 어려움 속에 지나왔습니다. 일부 관계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사회도 교회도 회복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등한시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는 그런 삶이 일상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서 무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만의 영적인 장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잘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다다라 있습니다. 깨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멀어졌던 주변과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며 함께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도 더욱 깊이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인 장막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